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이제 오늘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제 방언은 하나님께 이렇게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방언 기도는 자기에게 덕을 세운다고 그랬고 이제 예언의 은사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여 덕을 세우는 것이요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선지자직과 관련된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끔 목사님들도 오늘날 설교도 선지자적인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의미는 말을 토하여 내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미리 경고하다 그러니까 말을 토하여 내다 미리 경고하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하다라는 뜻을 지닌 이런 단어에서 유래하여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은사를 지칭합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칫 이렇게 잘못된 예언을 우리나라도 뭐 김정은이가 작년인가 언젠가 12월 달에 쳐들어온다.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 여자 전도사인데 막 추종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다 거짓말로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이 예언의 은사를 이렇게 잘못 활용하도록 공격합니다. 그러나 주님들 이 예언의 은사를 잘 이렇게 활용하면 또 예언을 우리가 잘 알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의 은사로서 예언의 강조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시의 내용과 그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여서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66권으로 끝났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조화님들이 때로 말을 할 때 나 계시 받았다 이런 단어는 이렇게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 이렇게 해야지 계시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상하거든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미 66권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이제 조화님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그 말씀의 뜻을, 그 말씀의 의미를 또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게 예언의 은사가 자칫 점쳐주고 이렇게 그냥 앞길이나 해결해주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합들이 성경에 의하여 이렇게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이제 자세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 말씀의 뜻을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않으면 제대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만약에 통치자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전혀 성령을 통해서 이런 걸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들도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위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그렇죠? 분명히 조화인데 육신의 귀, 육신의 눈으로는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내 마음 갖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정확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전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니까 육신의 귀로만 듣고 가니까 그냥 들을 때만 듣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힘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보혈을 통해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되게 하시고 거기에 말씀을 주실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는 영적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들으면 듣고 끝나버려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듣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대로 믿어지고 그대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이제 조아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100날이 아니라 100년을 교회에 다닌다 하더라도 몰라요. 왜? 귀로 듣고 이렇게 가는 것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서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황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합니다. 그러니까 살려고 몸부림치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이 상처 쓴뿌리 죄성으로 인해서 가로막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 내 생각이 드러나지 않고 영혼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 근데 우리 영혼은, 나 영혼은 이제 주님 마음 안에서만 마음껏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이유가 이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좋은 것이 뭐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정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세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는 지름길이 뭐냐면
우리가 이 예언의 은사를 잘 알고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그런 것들을 내가 먼저 알게 된다. 그래서 내가 복받는 일에 쓰임받는 일에 앞장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외에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지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고는 우리 경험, 지식 이런 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죠. 계속 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통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조아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사이즈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사이즈가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참 어떤 때는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차원의 복을 주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사이즈로 받으려고 합니다.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불순종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좀 조정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조정. 내가 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이즈로 말씀하시지 저와 여러분들 사이즈로 말씀하실 것 같으면 뭐하러 우리가 기도를 해요. 내 생각 따라서 하게 하죠. 그리고 내 사이즈 갖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면 복창 터져요. 일 못 하십니다. 조금 가다가 뭐 조금 힘들면 그냥 엎었다 뒤집었다 해버리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야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이 뭔가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저와는데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결과물이 온다고 한다면요. 그 고생으로 생각 안 합니다. 결과물이 없을 때 원망불평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비록 지금 힘들지만 또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자 한다면 누가 안 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때로는 사이즈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이 고난도 고생도 그렇게 여기지 않고 순종할 수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 미쳤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니까 그 비밀을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다 채운다고 하잖아요. 괜히 막 객기 부리는 거 아니에요. 전지전능한 지혜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자기 하나 죽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내가 힘들더라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왜? 더 큰 것이 오니까. 더 큰 것이.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 점치듯이 그런 식이 아니다 이 말이죠. 계속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보면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왜 내가 그렇게 몰랐던가? 왜 내가 그렇게 속 좁게 생각했던가? 왜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인식이 안 되어졌던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려고 광야를 좀 잠깐 가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못 참으니까 결국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고생만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그 배후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현상 이런 현상을 볼 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하실 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현상 따라가면 안 되고 현상만 보면 안 돼요. 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영적인 것.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이것만 보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걸 보거든요. 이게 본질 이거.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오셔서 부르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부르신 거예요. 환경적인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벌거벗은 걸 지금 물어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죄를 범해서 지금 영혼이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영적 상황을 보시는 거로 오는데, 근데 아담은 핑계대고 이유대고 현상만 바라보면 자기 벌거벗은 것만, 그리고 자기 벌거벗은 원인도 정확하게 몰라요. 왜 두려운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상 보고 현상 따라가면 안 된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배후에서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그게 뿌리적인 거죠. 뿌리적인 거. 뿌리가 해결이 되어져야 나무가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라 이렇게 육신 따라 살아가지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마귀가 공격해서 가느냐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현상만 보고 그냥 말하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라고 하는 현상만 바라보니까 생각하니까 그냥 조금 더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셔도 안 받아요. 받을 수도 없어요. 로마서에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조합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적으로 현상적으로 볼 때 나는 힘들어 어려워. 그래서 내가 못하겠어. 내가 안 하겠어. 하지만 하나님은 배후에서 그걸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보화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조합대 자꾸 성령께서 나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랬잖아요. 알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리석게 보일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어요. 모르니까 계산이 안 나오니까 순종이 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해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어떤 현상을 현상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 또 저 말씀이 뭐 신령하면 나는 그냥 다 옳고 잘못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도 은사를 받았으면 잘못하고 있어요. 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서 그 모양이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도 뭐 50% 받을 수 있고 30% 받을 수 있고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건 이제 자연인과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있는데 육신적인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잖아요. 인식하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분별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진. 참 저게 이제 결론이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주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조합대 주님 마음이 중요하다. 왜? 하나님도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 말씀하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래야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빨리빨리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나간다. 옥토밭이 그거잖아요. 주님 마음, 새 마음. 제가 지금 새 마음, 새 생각,
새 기도, 지금 이걸 하다가 지금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좋았는데 주님 마음으로 성화시켜 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새 마음이 되어지면 새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또한 새 언약인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렇거든요. 같은 찬송을 부르더라도 나중에 이제 또 하는 것이 새 찬송이에요. 새 찬송. 그래서 저희 조화원들이 주님 마음을 갖고 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지름길이다. 또 주님 마음과 성령은 같이 간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그 14장 말씀에서 이러한 예언의 은사가 특별히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교회 세우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주님 몸을 세우도록 은사도 은혜도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분명히 주시거든요. 그래서 복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교회 세우는 일, 교회 덕을 세우는 일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은사들 중에서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함으로 구하라고 한 까닭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왜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는가? 교회 세우는데 덕이 되고 교회의 그리스도와 교회가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은혜 받는데 또한 내가 복 받는데 지름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언을 통해서 교회 세우는 것이 덕이고 덕이 됨으로 인해서 내게 복이 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좀 잘 알아가라.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뭐냐면 방언 은사 받았다고 그러면서 방언만 현상만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고 자기 잘났다고 막 그렇게 나가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더 은사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은사 받을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은사 받을수록 자꾸 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들이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예? 옛날에 어떤 그 분이 귀신을 그렇게 잘 쫓았는데 나중에 내가 왜 살지 해갖고 자살해 죽었대요.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은사 받은 사람들 보면 박태선, 문선명 이런 사람들 전부 장로였어요. 장로. 근데 그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나가지 못하니까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나중에 뭐 예수 그 새끼 막 이렇게 박태선이는 그랬잖아요. 나는 처음에 그 박태선이가 막 이렇게 물을 떠다 놓고 세수한 물로 갖고요. 이렇게 막 사람들이 씻으면 병이 낫고 그랬답니다. 나는 그래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가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세수를 하고 더러운 물로 씻는데 낫는다? 그럼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마귀는 그런 걸 통해서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언의 은사는 교회에 세우는데 교회에 덕을 끼치는데 아주 유익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신령한 것들을 은사들을 구하되 무엇보다도 너희가 예언을 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통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렇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에 지난번에도 이제 상고를 좀 하다 말았습니다만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첫 번째가 뭐예요? 예언의 은사.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덕을. 이 덕을 세우다라고 하는 말은 건물을 세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세우다라는 뜻으로 밝게 알리고 깨우쳐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마음 안에서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해드릴 때 성령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고 내가 힘이 되고 그 말씀을 믿고 깨닫고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것으로. 뭐든지 자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것이 되어져서 문제가 와도 고난이 와도 그걸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돼야 돼요.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기근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왔기 때문에. 사실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만나로 메추라기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도 그걸 고맙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현상적으로 막 너무 힘드니까 그러거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화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힘을 얻어야 우리가 그걸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점쟁이들이 점쳐주는 시로 어떤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교회를 세우며 개인적으로도 나 성전, 나 교회를 자꾸 세워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해보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가 몰랐던 것이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아지니까 자꾸 나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이게 덕이라는 것은 건물을 세우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내 마음의 성전을 자꾸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꾸 조함들이 내 마음에 이렇게 건물을 세워나가듯이 세워져 나가면 이제 분별이 되어져요. 밖에 나가도 싸울 힘이 생기고 분별이 되어져서 휩쓸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권면한다 그랬어요. 3절 후반절에 보면 권면하며 그랬죠. 권면하며. 이 권면이라는 것은 이제 본래 법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옆에서 변호하여서 도와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으로 충고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제대로 설 수 있는 힘이 와지잖아요. 내가 성령과의 관계가 안 되었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이게 감당할 수가 없었는데 힘들었는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딱 받아보니까 치고 나갈 힘이 생겨. 그리고 신기한 것은 뭐냐면 나는 잘못이 없는 줄 알았는데 결국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그 신기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이고 나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내가 문제였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몰랐었구나. 그 원인을 나한테서 찾게 되거든요. 신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육신적으로 옳다고 하고 맞다고 했는데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권면을 받아보니까 법정에서 도와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제대로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분별해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도 이렇게 바로 인식하고 갈 수. 그러기 때문에 회개도 나오는 거거든요. 회개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안위하다, 위로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거기 보면 위로하는 것이요 그랬죠. 위로하다라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안위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이제 뭐예요? 약한 자를 격려하여서 힘을 얻게 하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에 힘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고
더 나은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서 교회 세우는 일에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힘을. 위로를 받아요. 아 그런가? 그럽시다 하면서 막 힘을 얻어서 막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이렇게 한마음이 되어서 나간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중요합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언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나가면 이런 세 가지의 그런 역사가 있고 그래서 이 위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의 성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견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저한테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하루아침에 금방 해결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위로의 은혜를 받으면 견딜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걸 이기고 갈 수 있는. 그래서 환란이 오더라도 그걸 해석을 제대로 해서 그걸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못 받으면 고난이 올 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냐? 왜 이런 힘듦이 오냐? 원망 불평해 버리거든 이스라엘 백성을.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도 길게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조함대 흘러 떠내려가면 안 돼. 되는 대로 가면 안 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조함대 영적 상태에 따라서 가르마를 타시거든요. 계속 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시고 다 가르쳐 주시고 나누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계속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잠시 예수님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 고난을 예수님처럼 견디고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때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연단을 하셔요. 근데 그때 막 이거 뭐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제 고난도 이게 마귀가 주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분별을 잘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 그러니까 조함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고난, 시험, 이건 그 고난보다도 훨씬 더 큰 축복이 옵니다.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위로.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요, 저 끝이 보여요. 통로, 이게 터널 중에 저 끝에가 보여지는. 그러니까 힘을 얻고 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그렇잖아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복을 분명히 하나님,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생할 때 마음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면요, 성령께서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제가 때로는 이렇게 기도해 주다 보면 그렇게 감동이 되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에 세워보려고 이렇게 가면 주의 영이 성령께서 배후에서 또 감당해야 되고 또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큰 고난을 엄청 겪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13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저런 말씀을 이렇게 알게 하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 그러니까 괜히 육신적으로 잘못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받는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 영광스러운 것이거든.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여튼 고난 자체가 싫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도 싫고 마귀가 주는 것이든 다 싫어.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방이 그 누에 꼬치 속에서 나방이 나올 때 쉽게 나오라고 그걸 가위로 잘라주면 나방이 못 난답니다. 그 뚫고 나오면서 그 날개에 힘이 생기고 그래서 난대요.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분명히 고난 뒤에는 더 큰 영광과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돼야 되지, 내가 불순종해서 죄값으로 육신적으로 가다 받는 고난, 하나님이 또 나한테 고난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심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겨우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불신자들은 얼마나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겨우 이렇게 상급받는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하냐 이 말. 분명히 상급에 관한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요? 그렇죠?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쓸 자리가 어디 갔겠냐 이 말. 또 죄인들은 어디에 쓰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의 영혼을 미쁘신 신실하신, 미쁘시다 이 말은 신실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크면 클수록 그때는 힘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배후에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근데 마귀가 주는 고난은 크면 클수록 더 힘들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받는 고난을 힘들어하면 안 돼요. 이게 또 흔히 포장된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막 일부러라도 내 것으로 갖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지혜,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별것이거든. 남이 안 한다고 한다면 전 봐도 내가 다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안 하려고 하죠. 그런 비밀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조합들이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깊이 이제 들어가다 보면 성령께서 주님 몸을 세움에 있어서 어떤 것이 기쁨이고 축복인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론을 잘 알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의 은사는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여서 결국에는 교회를 잘 세워나가도록. 교회 잘 세운다는 게 뭐예요? 주님 몸을 튼튼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건 주님께 영광을 끼쳐드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론을 잘 알아야 돼요. 사실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금요일 날도 그렇고 주일 날도 그렇고 저도 그냥 교회론. 제가 참 이렇게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회개를 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성경에도 보니까 구약에서는 이제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그 비밀을 알았더라면 자기가 그 성전 세우는데 솔로몬 왕 자식이 성전 세우는데 어마어마한 금만 102톤을 준비하고 주의 궁전에서 한날을 차라리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 세계, 그런 은혜의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우리의 복은 어디에서 결정되어지냐?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교회 생활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은 그냥 엉터리로 오고 복은 그냥 막 받으려고 안 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늘 그 비밀을 이미 다 오픈이 되어졌잖아요. 이제 조합도 이제 깨달으면 돼요. 성령을 통해서 다 이제 드러나게 해놨는데 이제 누가 얼마만큼 그걸 내 것으로 내 몫으로 취해가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14절 말씀, 4절 말씀도 보세요. 14장 1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12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그래서 풍성하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내 문제, 내 어려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돼요. 간구 안 해도 됩니다.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근데 마귀는 자꾸 그냥 우리 육신적이고 코앞의 것만 막 연연하게 해서 결국 복도 못 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역설적인 내용도 많잖아요. 역설적인 내용을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요, 그 해석도 안 되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냐 이 말이요. 안 됩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크도다 비밀,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사실. 왜? 주님 몸이니까.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교회에 깊은 그런 은혜들을 자꾸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고 내 것으로 가져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덕 세우기 위하여서 그것이 풍성하도록 기도하는, 풍성하도록 그렇게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지 무당처럼 개인의 욕심을 위한 수단이나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면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도 좋으면 목적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실제 대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목사님이 이 예언의 은사를 받으셨나 봐요. 가지고 성도들한테 집사님 이거 하시오. 집사님 이거 하시오. 그러면 진짜 잘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목적과 그걸 확실하게 제대로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왜 예언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냐면 순수하게 주님 말씀대로 해서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는 인본주의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 목사님도 그 집사님 딸이 이렇게 서울대학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점치는 식으로. 서울대학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집사님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보나보나 헌금을 또 많이 했겠죠. 근데 결국 서울대학교를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가게 하면 목적이 그것이 돼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두 명이 이렇게 잘 되니까 목사님 무조건 막 시키면 시킨 대로 막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결국 목적이 교회 세웠는데 교회 덕이 돼야 되는데 개인의 욕심, 개인의 막 어떤 그런 문제들을 막 해결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사님 딸도 서울대학 들어갔나요? 결국 그 목사님이요 그 교회에서 사임을 했어요.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끌고 가버린다니까. 그렇죠. 뭔가 성도들도요, 막 자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잘 될 때는 목사님 하는데요. 한번 뭔가 딱 수틀려 보세요. 아이고, 꼴도 안 보려고 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해버려요. 우리가 그러니까 장담 못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목사님 끝까지 따라가고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그럴 수가 있다니까. 아니, 장로교에서는 그런다잖아요. 막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부임해서 오면 제일 먼저 가서 막 권사님이 막 이삿짐 받아드는데 몇 년이 있다가 문제 생기면 제일 먼저 이삿짐 내놓는다잖아요. 그렇게 그 목사님에서 잘 되고 그랬는데 결국 그 교회에서 사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안 둬요. 그렇기 때문에 조아름들이 늘 말씀의 근거에서 목적을 잘 알고 순수하게 우리가 교회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말씀을 보면 되거든요.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무당처럼 이렇게 하면 막 잘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기도해 보니까 막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네. 막 무슨 가정 깨트리냐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특히 그 여자 목사님들은 막 기도만 하다 보니까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은사 받았다고 한 사람들이 문제가 돼버리니까 헷갈리고 뭐가 옳은지를 모른다 이 말이죠. 조합들이 분별을 잘 해야 되겠더라고. 참 우리 목사님들도 훌륭하신 분들이 막 정치 쪽으로 나가든지 그러면 교만해져 버립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코로나에 목숨을 거냐고. 진짜 조합들이 목숨 걸어야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양성 판정 받았는데 그냥 목사님이 그냥 검사도 안 받고 그냥 개인 1인실 달라고. 그게 덕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오히려 나쁜 영향을 더 많이 끼치잖아요. 전도 안 돼요 이제 그렇게 돼. 이제 코로나 끝나도요 이 교회들이 아마 지금 많이 무너질 것입니다.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옆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를 막 완전히 못 드리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근데 코로나에다 목숨을 거냐고. 진짜 교회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막 그러면 그때는 목숨 걸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분별을 잘해야 되거든요.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막 믿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덕이 안 되게 하고 그냥 전도 막힘이 돼버리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야 이제 말세지 말에 가면요 진짜 이게 뭐야 헷갈릴 것이다. 그래서 야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서 진짜 목숨 걸어야 할 때는 목숨 걸어야 되고 뱀처럼 지혜롭게 이럴 때는 뱀처럼 지혜롭게 하고 좀 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집에서 드리든 교회에서 드리든 중심 잡고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도 앉은 자리에서 안 하면 기도가 안 되죠. 우리는 아무데나 앉아서 기도도 잘 돼야 돼. 그게 내 생각이 그래. 물론 좀 터득거리는 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근데 아니더라고. 이렇게 보면 우리는 아무데나 앉아도 기도가 잘 되고 막 이렇게 은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선입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다르게 좀 적용해 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해서 우리가 마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우리가 역사를 일으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한쪽 치워버려갖고 이쪽에 앉지 말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고 나올 때 마귀도 자꾸 이렇게 살며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 은사가 정확하게 예언받고 정확하게 이 예언의 은사를 대해서 활용하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을 해보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예언 은사 받아서 가면 교회의 핵심적인 건 다 가지가 복 받을 일을 왜 남은 모르거든. 근데 성령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미련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분명히 성경 고린도서 미련하라고 그랬어요. 멸망받을 자. 구원받은 우리의 능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분별을 잘하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세우는데 또한 덕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받고 문제 해결 받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희들에게 천국 차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또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얕은 물가에서 아버지 하나님 노는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깊은 것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도 받고 예언의 은사도 우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